예,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 절기 중에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죠.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계속 가면서 이제는 밭에서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 맥출절을 그리죠. 그러면서 오순절 얘기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이제 수장절인데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가을에 지키는 절기죠. 우리의 영원한 천국 배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 절기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철저하게 붙잡고 지켰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매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이 감사가 늘 나와야 되고요.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배경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늘 우리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거의 삶에 불평, 불만이 많죠.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만 하나만 깨달아도 평생 감사해도 모자랍니다. 그 일본의 내셔널 창업자 이분이 나이 94세 죽었는데요. 그 어릴 때 학교를 못 다녔어요. 초등학교 4학년 중퇴하고 가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공부를 못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세계적인 부호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회장님은 이렇게 성공을 했냐. 그러니까 세 가지 하늘에서 내린 은혜를 얘기했어요. 그 은혜가 뭔가 하니까 가난한 거. 가난하니까 공부도 못했으니까 가난한 거. 두 번째는 태어날 때 몸이 약했대요. 몸이 약한 거. 세 번째는 못 배운 거. 이게 무슨 성공의 조건이 됩니까? 그러나 이분은 이 세 가지가 하늘이 준 나에게 준 은혜라 고백했어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일해야 잘 살 수 있다는 진리를 터득한 거죠. 그러면서 몸이 너무 약하니까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을 지켰다는 겁니다. 셋째는 너무 못 배워놓으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섬겼대요. 자기는 못 배웠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도 얻고 또 지식도 얻고 일반 상식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때문에 나는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늘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삶에 불평이 없는 것 같아요. 늘 그냥 하늘에 준 뜻이 아니겠냐. 그게 순응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또 많은 사람들 다 스승으로 섬기고 배워가지고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세 가지를 고백했던 것은 그 세 가지가 그 사람 내셔라는 그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 보다가 많이 배웠잖아요. 초등학교 다 나왔지요. 또 그분 보다가 좀 잘 살지요. 그리고 또 몸도 좀 괜찮지요. 건강하지요. 그런데 왜 성공 못합니까? 오늘 단어 하나 해보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향한 뜻이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가 잘 난다고 하죠. 우리는 감사를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뭐 조사했다 안 합니까? 감사하는 사람하고 늘 불평하는 사람하고 환자 가운데 그 데이터를 조사했더니 늘 감사하는 사람이 병이 빨리 나았대. 그리고 늘 감사하는 사람들은 병이 있어도 괜찮아. 장수했대. 그래서 신자들이 불신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서 늘 감사하시고 뭐 불평거리가 많겠죠. 뭐 남편 쳐다보면 신길 나고 아내 쳐다보면 답답하고 자식 쳐다보면 지금 내가 왜 낳았지? 이랬더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환경에서 뭐 이게 찾으려면 얼마든지 불평거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 이런 안 좋은 환경에서 나를 자라게 하고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감사한다면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우리는 너무 감사가 없어요. 뭐든지 감사하세요. 뭐든지 몸이 안 좋아도 감사하시고 가정 경제가 안 좋아도 늘 감사하시고 경제 좋아 보세요. 돈 있으면 뭐 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검토를 시대 날아다니죠 그냥. 그러니까 그 경제가 좀 어렵다. 그거 좋은 거요. 늘 감사하시라고. 가정 환경 쳐다보니까 절망이 오지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감사하시고. 오늘 맥추절인데 맥추 감사주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밭농사, 봄에 농사를 지었는데 이 추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시면 됩니다. 오래 사실 분들은 감사하세요. 나는 아무렇게 살다 가겠다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사세요. 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는 기본 주민들 나오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이죠, 속았어요. 그 속은 이유가 14절 나와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을 끝낸 겁니다. 이게 이제 순간 아마 여호수아도 순간 좀 실수한 거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속이는 자들은 완벽하게 속이려고 오늘 나오잖아요. 3절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속이겠냐? 그 내용이 쭉 나와요. 그게 완벽해. 이 사람들이 가보니까요, 이 기본 사람들이 좀 냉철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좀 좋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소문 들었잖아요. 자, 이제 우린 죽는다. 우리는 지금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왔다. 우린 살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전략을 속이는 전술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유일한 길을 택한 거죠. 이래가지고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빵 곰팡이 나게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보여주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좀 굉장히 지혜롭고 좀 탁월한 뭐랄까요? 나름대로 전술을 쓴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 위장 전술을 쓴 거죠. 위장 전술. 이래가지고 막 조약을 해버렸네. 조약하면 끝납니다. 조약하면 기본 사람들 이제 죽일 수 없습니다.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 죽이려 했는데 살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라합처럼 거짓말하고 살았습니다. 라합도 거짓말 했잖아요. 정탐꾼을 숨겼잖아요. 이 기본 사람들도 거짓말한 거예요. 우리는 멀리서 왔다. 우린 당신들 종이다. 자, 그럼 먼저 기억하세요. 사단은 눈에 안 보이는 12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을 가지고 속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왜 사단 얘기를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뭐 자꾸 사단 귀신 얘기합니까? 이러는데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 해야 돼요. 12가지라는 이 사단의 전략, 이 시스템이 우리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속으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먼저 이 사단은 복음 없는 교회를 속이죠. 복음 없는 교회는 성경의 본질을 놓쳐버렸습니다. 성경의 본질을 놓쳤다는 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 복음을 놓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단이 만든 그 프레임 12가지 속에서 살다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놓치게 만든 이 장본인이 마귀인데 사단인데 이 말씀을 자꾸 율법적으로 자꾸 끌고 가잖아요. 이게 복음을 모르니까 자꾸 행위적으로 가잖아요. 종교의 특징 2가지입니다. 행위를 주장합니다. 행위. 네가 바르게 살아야 돼.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바르게 살고 선행을 해야 돼. 좋은 얘기예요. 구원과 아무 상관없어요. 2번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아야 돼. 그러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율법 잘 지키면 돼요.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아요. 내가 율법 지키는데 그리스도가 뭐 필요합니까? 이게 종교라고, 종교. 이렇게 사단은 자꾸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종교 쪽으로 인간을 몰아가는 거지.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하나의 종교입니다. 그게 칼 마르크스가 만들었죠. 그러니까 유물론인데 사람을, 인간의 존귀함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여러분의 생명을,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얘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무지막지하게 사람을 죽여도 양심에 아무 가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단이요, 아주 요한복음 8장 44절 그대로 살인자예요. 이렇게 사단은 율법적으로 자꾸 행위적으로 몰아간다는 것이죠. 여기에 교회가 걸려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미 교회 안에 다른 영이 들어오고 다른 예수가 들어오고 다른 복음이 들어와 버렸어요. 고린도서 11장 4절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문제가 심각해요. 이게 오늘날 세계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도 다른 복음 얘기하지. 행위, 율법.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나면서 우리가 짓지 않은 원죄를 어머니 태에서 우리 가지고 왔어요.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약 중에서 나를 잉태하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 그 원죄입니다. 원죄. 그 원죄를 모른다니까요.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 완전히 잡힌 걸 말합니다. 그래서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이 교회가 또 뭐랍니까? 마태복음 16장 14절 보세요. 사회윤리운동, 도덕운동, 박애운동, 신비운동, 종교운동, 지식운동 쪽으로 계속 몰아갑니다. 이게 다 사단의 장난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뭔가 자꾸 새로운 걸 찾습니다. 뭔가 새로운 게 없냐. 그 기는 높아가지고 들은 건 많아가지고 복음 모르면 자꾸 새 것을 쫓아가야 돼요. 그게 오늘날 세계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이 복음으로 답을 안 내면 뭔가 새로운 것을 쫓아서 가야 된다. 그 디모데후서 나오잖아요. 기가 가려워서 사람들이 기가 가려워서 뭔가 새로운 걸 자꾸 들으려고 그래. 그 신천지에서 나에게 자꾸 편지 와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열심히 봉사다 했는데 근데 뭔가 성경 66권이 자기가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신천지에 갔다는 거예요. 신천지에 갔는데 막 난생 처음 들은 충격적인 말씀에 막 은혜를 받다. 그래. 답은 안 줬어요. 니는 어릴 때부터 생명 없이 교회 다녔다. 성경 66권의 본질이 뭔가 모르고 다녔다. 이게 한국의 현실, 세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복음 모르면 신천지 가보세요. 충격받을 겁니다. 성경을 이상하게만 해석해가지고 여러분은 난생 처음 들은 말씀으로만 이래가지고 사람을 막 꼴갑니다. 복음에 무지한 교회. 복음이 뭔지 모르면 우린 뭔가 다른 걸 자꾸 쫓아가야 돼. 새 것.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들이 한 주간 내내 뭘 연구한지 압니까? 설교 연구합니다. 한 주 내내 왜? 이 회중들의 기가 너무 높아가지고 성도들이 지난주 했는 설교 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 연구도 안 하고 했던 것도 반복하네. 그 들킨대요.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운 걸 찾아가지고 새로운 걸 전달해 줘야 돼. 이래가지고 목사가 다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새로운 거 없어요. 하늘나라에 새로운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복음 말해줘야 돼. 저는 30년 가까이 설교했는데 했던 것도 하고 그게 뭔지 압니까? 그걸 가지고 반복이라 그럽니다. 반복.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는지 압니까? 강조다 그럽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는지 압니까? 각인이라 그럽니다. 그걸 가지고 바로 뿌리라 그럽니다. 그걸 가지고 체질이라 그럽니다. 절대 이런 반복 안 하면, 강조 안 하면 여러분 머리가 안 바뀌어요. 여러분 뇌에 이미 다른 것이 각인되기 때문에 그거 절대 안 뒤집어져. 묵은 땅인데 여러분 아무리 씨를 뿌려도 싹이 안 나요. 묵은 땅에 여러분 그 기경 안 하면 묵은 땅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영적 상태를 묵은 땅 같은 영적 상태를 바꾸려면은 이 복음으로 막 이 강조하고 각인시켜 가지고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단은 복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속은 겁니다. 두 번째 보세요.
성경의 절대 지식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절대 지식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 5가지는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 5가지 나와 있죠. 이단이 자꾸 틀린 구원을 얘기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틀린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구원이 뭔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뭐 예수 믿기는 믿는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천국 갈 것인지 지옥 갈 것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딱 가져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 내놓으세요. 오늘. 나는 구원받았다. 증거 있습니까? 증거를 내놔야 돼. 구원받은 증거를 내놔야 돼.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증거? 그럼 뭐 주민등록증이나 뭐 운전면허증 내놓으면 돼요. 뭐 여권 내놓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증거 어디 있습니까? 한번 내놔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뭐 증을 주었습니까? 구원받은 증거증이다. 이 천국 시민권 정표를 준 적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확신합니까?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이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증거입니다. 곧 영생 생명. 그 영생 생명 곧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구원받은 확실한 그게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너무 놓치고 살기 때문에 또 말씀을 잘 안 믿어요. 그 말씀을 또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페이퍼에 나오는 성구 다 필사하시고 다 여기다 각인시키세요. 그러면 구원받았다 확실하죠?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에게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큰 이 내용이 구원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 그 구원 다음에 약속이 기도입니다. 구원은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고 구원받은 자녀에게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게 2번째 약속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기도로 응답받으세요. 이건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24 집중하세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는 자범죄. 자범죄가 어떻게 됩니까? 자범죄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회개하십니다. 그런데 원죄는 예수 영접한 순간에 끝났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끝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자꾸 범죄하니까 자범죄를 지으니까 자꾸 뭐 죄책감이 빠지고 한데 즉각 회개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절망이 온다, 문제가 온다, 시험이 온다, 환난이 온다, 핍박이 온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겁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놨어요. 이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세 번째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거죠. 위장 전술을 써가지고 이스라엘 속이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위장 전술을 썼습니까?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국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 어마어마한 민족이 쳐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다 죽은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이제 그 장로들과 모임을 했잖아요. 대책을 세운 거예요. 대책을 세웠는데 위장 전술을 쓴 겁니다. 그 이웃 동네 사람들인데 멀리서 왔다면서. 그래서 그걸 믿게 만들잖아요. 11절에 보세요.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 이런 위장 전술로 속인 겁니다. 여기에 여호수아가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물어야 되는데 이렇게 간교한 방법을 쓴 겁니다. 위장했죠. 결국은 조약을 맺어버렸어요. 조약을 맺으면 기본을 칠 수가 없어요. 기본을 살려줘야 돼요. 칠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기본 사람들은 평생 이스라엘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었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호와께 순간순간 질문해야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작은 일에도 하나님 뜻이 뭡니까? 물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체질이 창세기 3장 체질이에요. 나 중심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러잖아요.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게 창세기 3장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물어보고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물어보고. 우리 집중 40일 동안 많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40일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많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왜 40일을 해야 됩니까? 뭡니까? 이게 무슨 종교적 행위입니까? 뭡니까? 이 40일 안 하면 안 됩니까? 질문해봐야 돼요. 그래서 개인이 모든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교회 영적 흐름을 뒤집어야 돼요. 현장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굉장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온 것은 뭐랬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에 왔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도적이 누구죠? 그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인간을 속여가지고 인간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모르면요,
평생 이 사단의 굴레에서 거기에서 갇혀 살아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사주팔적 운명 속에 그 덫에 걸려서 올무에 묶여서 살다 가야 돼요. 영적 사실을 모르면 사단에게 평생 속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올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이게 사탄의 장난인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가정에 문제가 왔다. 이게 사단의 장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가 찾아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영적 생활은 늘 24 긴장 속에 있습니다. 긴장 속. 왜? 마귀란 놈도 24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40일 집중할 때는요, 이 마귀가 지금 비상을 걸어야 마귀든지 집중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 안 할 때는 마귀가 졸아요. 할 일이 없잖아요. 뭐 때문에 마귀가 움직여요? 활동합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막 깨어 있으면 잠자던 마귀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정신 차리고 합니다. 그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늘 깨어 있으기 바랍니다. 늘 평상시 늘 깨어서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이제는 사단을 속이세요. 사단을 속이는 자가 돼야 된다. 사단에게 속지 말고 사단을 속이라. 이제는 위장 전술을 써서 사단을 속여버리라. 이제. 오늘 단어 하나 기억하시고 감사 기억하시고 절대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영적 싸움을 하시고 한 주간 24 속에서 참된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 중심으로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